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도 소개합니다. 이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평안함의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는데요. 여러분 얼굴 이미 너무 많이 아시죠, 이제는. 네,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사도 가야 되고 되게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사무실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간에서 조금 상담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금 이제 탈퇴자 분들의 회복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별도의 상담 공간도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이전을 좀 고민하는 가운데 네. 지금 이제 뭐 인터콥이다, 뭐 IM 선교회다 지속해서 좀 터지면서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정통 교단들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 근데 이단 전문가가 바빠요.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정통 간판 달고 있다는 게 보증수표는 아니거든요. 네, 숨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통과 이단이 굉장히 네. 확연히 구분이 됐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안에 네. 극우 정치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네. 야, 뭐 이단 사입이면 어떠냐?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면은 우리 편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사랑하는 교회도 끌어들이고 네. 이런저런 이단들과 제휴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극우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이단 사이비가 의심되는 단체들도 패밀리로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통과 사이비의 구분이 거의 흐려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인지도 오늘 조금 네.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군요. 네. 빤스의 멘토. 그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본인은 정광훈이 뭐 짝사랑하는 거란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강진구 기자한테. 아이, 본인을 짝사랑하는 짝사랑이란 표현은 제 표현이지만 네. 그분이 나를 존경한다고 나는 그 사람 뭐 별로라는 식으로. 그분이 자기는 저기 별론데 빤스가 자기를 네. 굉장히 추종하고 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하게 지내셨어요? 네, 분명히 본인이 정광훈 씨 설교를 너무 감동해서 새벽까지 들었다고 그렇게도 얘기하셨는데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정광훈 씨부터 인터콥 IM 선교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평안나무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정광훈 씨부터 좀 볼게요. 정광훈 씨가 최근에는 이제 아예 기독자를 빼겠다 그러면서 자유대연합이라는 정당에 이제 뭉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욕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평안나무 이사장 우리 시사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방송 들어가기 네. 1, 2분 전에 대본 보고 알았어요. 네.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네. 저는 뭐 단번에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대권 주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전광훈 씨가 지금 누구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까?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국민의힘의 여러 대권 주자들을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여기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자유대연합이라고 기독자를 빼고 자유대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전광훈은 무슨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말하는 예수한국 선교 통일이었나요? 네, 막 그런 이런 식의 그 기치를 현실에 실현하려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런 걸 주장을 해서 제가 빤스가 했던 말 중에서는 생각나는 게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래도 명색이 정광훈 전문가신데 귀담아 들을 말이 없어요. 귀담아 들을 말이. 그래서 그냥 욕설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서 내가 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본인이 두 팔 걷고 나서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 사실 검찰 덕에
그 1심에서 무죄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네. 핵심 혐의, 평화나무가 제기했던 핵심 혐의, 빼박 증거 이걸 배제하고 전광훈이가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봐서는 또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대연합이라는 그런 별도의 그 정당을 만들어서 이 안에 대권주자도 없는 저 국민의힘 너희들도 들어와라. 까불지 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RN서치가 조사한 건데 네. 국민의힘 소속의 지금 정치인들 제가 지지율 나온 걸 다 따져보니까 3%대예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3%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는 도저히 다음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어떤 인물이나 기반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앞서서 나가야 된다. 이런 꽁꽁이가 좀 전광훈 머리에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대선을 향한 움직임이군요. 대선 행보예요. 예. 실제로 전광훈의 그동안의 모든 기독교 이름을 단 정당 행위는 이 사회적 기득권을 자기가 얻기 위한 것이지 예수한국 뭐라고요? 복음통일. 예. 이거는 뭐 그냥 고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정광훈 씨 이번에 검찰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85조 3항을 적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한 거라는 그 조항을 적용을 안 한 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네. 이걸 선관위랑 검찰이 인정을 해준 건가?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아니 분명히 빤스가 주최한 집회 아닙니까? 게다가 예배 형식이었고요. 설교를 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광훈 씨 얘기 좀 접어두고 인터컵부터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사님. 네. 인터컵 네. 이제 IM 선교 때문에 인터컵이 좀 묻히고 있는데 예, 인터컵 도대체 여기 이제 단체를 그동안에도 평화나무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단체 이단이라고 규정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참여 금지로 결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콥에 대한 생각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교하는 단체, 그것도 특별히 이슬람권이라고 하니까 열정적인 선교 단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저처럼 이제 인터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불건전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음모론에 기초한 종말론들을 주장하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비판을 했던 건데 사실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런 어떤 음모론이나 그런 불건전한 종말론에 대해서 거의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선교하는 단체니까 잘 지도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인터콥도 보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좀 고개를 숙였죠. 지도를 받겠다,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어른들의 어떤 조언을 듣겠다. 처음에 그 작년 10월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본인들은 방역 수칙을 몰랐다 그랬어요. 방역 수칙을 몰랐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분들은 뭐 딴 나라 사시는 분들이 잘 몰랐다고 그랬던 걸로.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신앙에 너무 몰두하게 되다 보면 자기들 안에 리그에 갇혀서 외부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터컵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굳이 주변의 상황들이 잘 보여지지도 않고 볼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뭐 방역수칙 잘 몰랐다, 딴 나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터컵의 신앙사상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정통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뭐 666을 뭐 특정 세력이 이 세상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결국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상징, 사건, 비유 이런 것들을 현 시대에 때려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인터컵의 이제 그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강요한 이 사람도 어쨌든 가명인데 이 사람도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의 마치 어떤 선교 행위가 예수님의 재림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실제로
30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들이 뭔데 예수님 체질을 앞당겨요. 아니 난 참 웃기고 자빠졌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실제로 30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30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시한부 종말론이지. 거의 시한부 종말론인 거죠. 최바울 씨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 문제 있는 설교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제보도 저희 쪽에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최바울 선교사 그리고 핵심이죠. 뭐 이제 지금 나왔던 강요한, 그다음에 이미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미 이스마엘 선교사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한 걸 들어보니까 뭐 사망률이 30%는 돼야 심각한 전염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망률 30%면은 아니 3분의 1이 죽는 건데 멸망이죠. 멸망이죠. 네. 그렇게는 돼야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라서 굳이 이렇게 방역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걸 청년들이 들어요. 사실 그거는 초청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개신교 목사들이 말이죠.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만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이렇게 아멘 그 동조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막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 하니까 뭐 무슨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짓거리면 그게 다 정론이 되고 진리가 된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뭐 그냥 농담만 해도 뭐 아멘 하는데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인터콥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인터콥 소속 선교사나 목회자들 그리고 거기 출신들을 만난 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봤을 땐 인품이나 인격이 상당히 좋으시고 어떤 이단적인 색채나 문제가 있는 신앙관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연일 이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집단 확산이 되고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최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베리침 얘기하고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분들을 평소 때 봐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 괴리감이 커서 혼란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게 개개인별로는 이렇게 상당히 선교 활동도 되게 열심으로 활발하게 하시고 인품도 좋은데 집단이 조직적으로 했을 때나 이 지도층, 지도부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신 분들한테 좀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좀 이렇게 피드백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바울 선교사가 세웠고, 그리고 인터콥을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건 결국 최바울, 강요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사상이 인터콥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바울 선교사는 이거를 15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인품하고의 조금 별개의 문제로 인터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최바울 선교사와 사상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황당한 음모론들을 이제 접했을 때에 이게 이상하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인터콥이 이렇게 과격한 행위를 하는 배경이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오랫동안 학습된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최바울 선교사와 공통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인터콥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주 과정으로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참석자의 자격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콥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까지는 잘 모르고 가실 수도 있다. 주변에 권유에 따라서 지도 받았대, 수정한 거 아니야, 괜찮대, 이슬람 선교한대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거기 이제 인터콥에서 소속해서 이렇게 성격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도 훈련 단계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몇 주 과정을 통해서 계속 거치고 또 그 다음 단계.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마구잡이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훈련의 단계가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몸담은 시간이 오래일수록 당연히 인터콥에 주장하는 핵심적인 그 음모론에 기초한 종말론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모론에 기초한 종말론 때문에 지금 이슬람으로 선교를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학습된 결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좀 그 최바울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순간의 어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자잘한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네.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세계선교협의회의 지도를 받겠다 해놓고는 뭐 그 지도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세계선교협의회가 지도한다 그러면서 고문으로 앉혔던 게 이제 김명영 목사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통화하면서 왜 이런지 알겠다. 네, 그렇죠. 김명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뭐 신학적인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그럼 목사님은 지금 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대면 예배 많이 올바른 예배고 개신교의 정신 예배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우대해주고 뭐 그렇게 예우를 해주니 거기 넘어간 거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신학자 중에서 또 저 목사 중에서 후배들이 이렇게 자기를 우대해주는데 그게 야박하게 너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분들에게 아니 왜 최바울에게 죽비를 내리치지 않느냐? 죽비라고 하면 좀 싫어하시겠네요. 권면이라도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하게 또 저희 선후배고 A36이고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뭐 김명영 목사도 뭐 최바울을 뭐 말로는 지도한다 하지만 지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본인이 책임감 있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했다고 자잘한 거짓말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인도의 4대 성지 중에 하나 가서 땅 밟기를 했는데 인터콥이 생각하는 땅 밟기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근데 그게 1년 있다가 거기가 인터콥 소속 청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인터콥에서 교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님한테 그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계 기자들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 거짓말 하겠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거짓말 딱 하고 나오는 기자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다 쏴버렸죠. 그게 목사님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최바울이 진짜 싫어하겠다 목사님. 그 다음 날 바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사과도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네, 사과 진정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KWMA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아마 2014년인가 그때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네, 2014년 뭐 최바울 선교사 책 다 폐기하고 그런 용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인가 뒤에 만화책이 한 권 나왔어요. 네. 그 만화책이 최바울 선교사 기존에 폐기했던 책 내용을 그대로 담은 만화책이 나온 거예요. 영적도회, 세계 영적도회인가? 그래서 글 최바울, 그림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문제 제기했더니 글만 최바울만 딱 지우고 나가는데 심지어 그 출판사가 편액이라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가 인터콥 출판부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편액이 출판사에서 인터콥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벙커원에서 평안한문데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도한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내용 증명 양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보시오, 내용 증명 양식이 틀렸으니 다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수정해서 보냈는데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 수정해주고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던. 고소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치사하다. 저기 목사님, 우리 2007년 온 국민이 다 아는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그때도 그 최바울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최바울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사건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고 사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교계의 원로들이 그때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과 성명을 냈죠. 그때에 교계 원로들이 인터콥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콥에 대해서도 이 인터콥은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인솔자 아니면 거기 주선자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직간접적으로는 당연히 연결이 돼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선교는 자기는 반대한다. 뭐 그런 말까지 했던 기억이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프가니스탄 그때 세무교회 사건 터진 이후에 제가 그때 그 교회를 한번 간 일이 있었나 했었어요. 분당에. 그런데 박은조 목사교회. 근데 그 교회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사건이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이제 복음화됐는지 모른다. 그 얘기래요? 네, 막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도 복음이 열매는 그 사람들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듯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이제 최바울 씨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직분까지 받았었고, 근데 온누리교회는 이제 와서는 굉장히 성급기를 하더라고요. 최바울 방법으로 네. 최바울을 부정해. 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아니 최바울이 또 한동대 교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뭘 가르쳤대요? 뭐 국제 선교 뭐 이런 거 가르쳤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국제 정세, 국제 선교. 근데 이제 국제 정세를 되게 이상하게 음모론적으로 풀어내니까. 이거 참.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최바울 씨는 자본주의도 굉장히 악마처럼 이제 취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광훈 씨랑은 딱 맞아서 또 같이 활동하고. 네. 정광훈 씨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짖는 사람인데 이거를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최바울 씨와 정광훈 씨가 동성애라든지 공산주의 이 코드에서 만나서 또 감치한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죽일 때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합세하잖아요. 네, 선생님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뭐 이렇게 이단성이 있는 집단들에 보면은 이게 사이비성으로까지 흐르잖아요. 근데 최바울 씨 쪽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계속 뭐 집을 나간다라든지 뭔가 이런 사례가 좀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가족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 선교를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30년 안에 끝난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으면 학업이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중지하고 가는 사례,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인터컴 관련해서도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한 1, 2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워낙 오래전부터 인터컴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좀 일어나요. 교회가 인터컴 때문에 깨지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은 인터컴 가서 배워왔는데 신세계를 맛본 거죠. 왜냐하면 세계 돌아가는 새로운 눈. 그러니까 최바울 선교사의 책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자기들은 시대를 분별하게 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코로나도 분별을 못하고 시대를 이제 분별하게 된 거고 실제로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왕의 군대, 뭐 왕의 나라, 뭐 왕의 대로 이렇게 굉장히 자신들이 특수한 사명을 띈 존재로서 이렇게 부각을 많이 시켜줘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밋밋해 보이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안 해? 근데 실제로 인터콥을 가는 사람들, 결국 선교라는 것을 가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소위 말해서 바깥의 걸 보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니 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와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실제로 이제 목회자가 나가는 경우라든가 교회가 양분화되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그게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분열이었다라는 거죠. 네. 저랑 친한 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도 인터콥 때문에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인터콥 집회 가가지고요,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와서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시대를 읽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래도 오래 계셨던 교회라 그래서 그런 인터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보면 계속 해주셨는데도 이게 마치 마약처럼 한번 빠져들면은 그 매력에 심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가르침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이제 장로들하고 권사들하고 이제 힘이 합쳐져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시대를 못 읽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제 둔하다. 그러면서 세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래도 오래 부임했던 교회인데 교인들하고 자꾸 대립이 생기니까 회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날 교인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사임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인터콥 얘기 많고요. 그냥 이갈려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임을 하시거나 말이 사임이지 거의 쫓겨나신 거네요.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고요. 이렇게 사임을 하시거나 쫓겨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목회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반대로 목사가 부목사들 다 내보내고 간사들 그 인터컵 간사들을 다 교회에 불러들이는 예,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심이 많으세요, 이거. 제가 또 목사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음모론들을 배우면 세계를 보는 어쨌든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세계관이 달라지면 결국 자기네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세계를 보는 자기들 나름에서.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무지몽매한 백성들아. 우리가 지금 세계의 이런 돌아가는 정세와 형국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좀 열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좀 과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분열로 가는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의 심리 상태. 반대 제보도 지금 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인터콥 교회였던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인터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사임하고 딴 데를 가니까 인터컵 교회 출신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교회가 인터컵을 하던 교회였으니까요. 그런 피해 사례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인데 이거를 제대로 손절하지 못하고 사과했다 그러지만 진짜 진정성 없는 사과했어요. 아이고 나는 뭐 그 말은 못 믿습니다. 저기 최보월 씨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요. 워낙에 그동안 뻥을 친 게 많아가지고. 하여간 저는 뭐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뭐 전문가들의 어떤 그 심층적인 분석도 따르지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그 행위, 그 사역의 행위가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그렇죠. 가정이 깨진다. 아니 우리가 행복하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깨진다? 이건 뭐 100%예요. 120%예요. 그러니까요. 저 여담인데 그 사실 옛날에 저는 목사님 한마디에 다 해결되는 교회 그 교회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CTS에서 젊은 시절 그 이제 20대 때 작가를 했는데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저 주부가요 열창 같은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주부가요 열창. 기쁜 우리 찬양이었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열전 기쁜 우리 찬양이다. 근데 이제 교회를 섭외해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무슨 장로교 쪽은 뭐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야 된다. 그러면 뭐 도주, 석주 뭐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데 수복조 목사님은 전화하면 그럼 하지 뭐. 그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의 방송 녹화 날짜까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순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야 역시 교단은 순복음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좀 좋은 점이었는데 방송하는 데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인터컵도 그래서 빨리 좀 교단들이 명확한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미 또 그루밍이 된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만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단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사실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교단 결의의 공신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동시에 교회가 그걸 잘 안 따라요. 안 따르지. 심지어 지금 목회자 무슨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한국 목회자 선교 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콥에 대한 정죄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누가 정죄했어요? 그리고 인터콥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단체니까. 그러니까 인터콥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백신 맞으면 놓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불건전한 사상에 대해서는 싹 다 빼버리고. 근데 여기 목회자 연합회에 소속된 목사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교단에서 참여 금지로 결의하고 있는 그런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단 결의와 반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교단들이 딱 결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목회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영향을 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도 그래도 뭐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제가 항상 이단 옹호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의 자체가 또
쓸모가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연합회 기사를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써줬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단 옹호론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보통 네. 그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 투데이를 거의 플랫폼으로 삼아요. 그렇지. 자기들의 그렇죠. 크리스천 플랫폼처럼. 투데이. 네.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상식적이고 그 원칙을 따르는 교회들은 이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게 되는 창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터컵도 목사님 계속 좀 잘 봐주세요. 네. 제가 뭐라고? 네, 인터컵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는데, 네, 그래도 목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IM 선교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IM 선교 마이클 조 선교사,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쫙 들었어요. 저는 이 IM 선교를 언제 알았냐면 2017년에 제가 CGN TV 퇴사하기 직전이었는데 저희 기자 하나가 여기를 취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퇴사하기 직전에 저희 뭐 회사에서 아카데미 같은 거 열고 있어서 지방 막 돌고 그럴 때라서 좀 이렇게 데스킹을 좀 제대로 잘 설치 못했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바로 퇴사하기 직전이었는데 이거를 취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보 보고 받아보니까 좀 싸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취재했다는 거예요? 뭐 아까 인물. 인물. 알려주는 비판적 취재가 아니라. 네, 인물 소개로. CGN이 비판적인 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저희는. 못하셔서 나온 거고. 속 터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조언 한마디를 해줬고, 어쨌든 사실 그 기사가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제가 이게 퇴사한 이후로 몇 년 내도록 찝찝했던. 네, 혹시 내가 이때 이거를 잘 못 골랐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때 그래 거기 딱 이렇게 알았던 건데 여기 이제 그 마이클 조 선교사가 보니까 뭐 이단으로 뭔가 이렇게 뭐 이단 시비가 있었거나 이랬던 곳은 아닌데 간증서를 쭉 들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희망도 없고 뭔가 낙도 없고 뭐 이런 그러면서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담배, 술, 노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네. 노름이라는 표현 잘 안 쓰지 않나? 노름이라는 표현은 기본 표현이에요. 이건. 네. 그런데 그건 조금 좀 왠지 MSG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어린애가 무슨 그러니까 뭐 군복무 할 때는 자살시도까지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군복무 하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반항하다가 악성 충농증에 걸려서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딱 보니까 맞는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때리는 사람은 자기였다, 본인이었다. 이런 환상 얘기도 하고.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뭐 믿어줍시다. 네. 그리고 영어를 또 이제 꿈에서 배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영어를 꿈에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적인 것이고 뭔가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믿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다 가짜일 거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꿈에서 영어를 배웠다는 건 이건 뭐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본인도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한국교회에 먹힐 만한 요소들로 뭔가 포장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의심은 강하게 들더라고요. 요즘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간증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얘기들 들어요. 하면서 서로 진행자랑 또 마이클 조 목사가 얼마나 우는지 그 마이클 조 목사가 눈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할 때마다 우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앞에서 누가 울면 한국계 성도들 교인들도 착해서 또 같이 울고 막 이러잖아요. 뭐 꿈속에서는 뭐 바퀴벌레하고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영어 습득은 이런 식으로 하는 부흥 강사분들은 뭐 마이클 조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었기 옛날에 때문에. 누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책이 다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눈 감고 한 장 딱 넘기고 눈 감고 다음 장 넘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못 푸는 게 있어요. 수학 문제.
그래서 수학 성적은 안 좋았다. 이런 암기 과목은 다 잘했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간증이 대부분 결론은 고지론이거든요. 그렇지. 성공했다, 복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저 우리 저 빤스 목사님은 자기가 저기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예언자니까 정치인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아니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자자자 속사포로 너너너너너 뭐 이상한 소리 막 하셔가지고 저분 혀가 어떻게 되셨나?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간증은 왜냐면은 그 회를 더해 갈수록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포인트. 여기서 좀 더 마사지를 치면은 MSG를 치면은 MSG를 치면은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또 그래서 간증의 또 성과는 더 높아지고 이게 직업적 간증자들은 저는 어느 단지에서는 좀 팩트 체크를 좀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냐면 그게 혹세무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꿈에서 영어를 배웠다.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싶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유만성 목사 이제 같이 태안에도 이제 학교 설립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오늘 얘기로는 설립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인수한 형태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이분 말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진짜 신천지로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좀 가정에서 문제시 되는 청소년들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면서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를 안 가고 합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멱살도 잡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알고.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이걸 이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단성이라고 하는 교리의 문제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신앙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쳤는가로 좀 따져봐야 되는 영어랑 영어를 가르치. 네네 영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단이라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식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 거라서 이게 뭐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것들을 막 주창하면서 가르친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전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지극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방역에 대한 것들이 균형을 전혀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자기들을 지켜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라서 이걸 이단으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은 그렇죠. 되게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는 방역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굉장히 안일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광훈 유의 목회자들이 방역을 거부했었던 그 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결 자체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반정부적인 투쟁 스탠스인데. 근데 이제 이분도 그래서 굉장히 그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성은 보였다.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영향을 누구한테 받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만 이제 절대로 이분을 뭐 쉴드 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은 어쨌든 정광훈 씨는 뭐 끝끝내 사과 안 했고 최바울 씨는 등 떠밀려서 사과했고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코너에 몰리니까 나왔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다는 점,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도 너무 놀란 거죠. 자기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IM 선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몇 명이 검사했고 몇 명이 음성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먼저 전수조사 받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방역 당국이 접근할 때는 지금 이제 인터콥 신천지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접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신앙교육이라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뒀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중시하는 그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그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디모데 목사님? 그러니까 기존에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그 정서, 분위기가 그 근간이
기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공교육에는 진화론 가르치죠. 인권 빙자해서 또 정교조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동성애 친동성애죠. 학교 보내면 애들이 다 동성애자가 될까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가르치는 공교육이 반기독교적이고 이 사탄이가 또 장악을 해가지고 엉뚱한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신앙관이나 이런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하려면 선생님들서부터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을 성경의 가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한국 사회가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쳐 주죠. 유학 보내준다고 그러죠. 게다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예배드리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요. 그러니까 딱 부모님들, 특히 독실하면 독실할수록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자라게 해준다라는 그 마케팅에 아주 딱 절묘하게 맞아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만석 목사 말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뭐 게임만 하고 이러니까 더 그래서 위탁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부모들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은 내 애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에 보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냈다가도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집에 와 있으라고 맞는 거지,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불안해서라도. 거기는 정말 방역이 철저하고 기독교인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세상과는 달리 여기는 하늘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한 어떤 위생과 또 안전이 보장됐을 것이라는 참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기대, 믿음.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저 아는 한 그 선교 쪽 일을 하시는 분이 그분을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찾아갔을 때 우리는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갔을 때 아이들이 보통은 왜 찬양할 때 따라하다가도 설교 시간이 굉장히 막 흐트러지고 저도 제가 태극기 흔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배 시간이 항상 작기 때문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설교 시간의 집중도가 굉장히 아이들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워딩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입학 설명인가? 거기 보면 마이클 조가 세뇌라는 단어를 써요. 세뇌. 네. 세뇌라는 단어를 본인이 써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강력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행동 양식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과연 이제 그게 건강한 신앙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좀 많이 박혀있는 여러 가지 좀 해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세 분은 사실 이제 목사, 전도사시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있으니 확실히 한국 사회에서 좋은 게 많아요? 아이 예전에 복음성가 가수 형님들 집사였을 때는 막 찬양하다가 목사가 그 뒤에 앉아 있다가 저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멘트를 하면은 왜 이제 종 있잖아요. 땡땡땡땡 치면서 그만하라고. 그랬어. 목사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교단에서 하여튼 안수를 받더라도 일단 목사가 되면은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요게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나요? 페이가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그 예우가 달라지고 집사하면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 있어요. 업계를 너무 모르신다. 알고 여쭤본 거지. 알면서 여쭤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이분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엉망으로 받았습니다. 엉망으로? 네. 일단 2016년에 예장개혁 한남노회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장개혁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알만한 데들 제가 다 연락해보기도 하고 또 뉴스파워에서도 취재를 했더라고요. 봐도 다 우리 교단은 아니래요. 그리고 유만석 목사는 개신대학원 대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단에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뉴스파워가
이 안수준 목사를 찾았더라고요. 남성균 목사라고 미얀마 선교사인데 이 목사가 직접 안수를 줬대요. 그런데 뉴스파워 기사 보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가 세운 그 IM 선교회 거기 건물로 찾아가서 거기서 교육을 해줬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 안수. 네. 출장. 아니 근데 처음 들어봐요. 출장 안수. 그러면 도대체 출장 안마가 아니라 출장 안수. 어떤 교수들이 도대체 강의를 해준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처음 들어본다. 출장으로. 저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학교는 지금 존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도 어딘지 지금 실체가 없어. 교단도 실체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은 그 왜 장종현 총회장이 있는 그 예장 백석에서 2019년에 유만석 목사가 분립해서 나왔잖아요. 예장 백석 대신으로. 네네네. 거기에 유만석 목사가 자기 교단 소속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유만석 목사도 이번에 이분의 안수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냥 검증이 전혀 안 된 거네요. 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취재했던 것 중에 네. 이제 목사 안수 제일 빨리 받은 게 거기 가서 내가 앞으로 교육을 받을 테니 안수를 받는 돈 주고 그거였거든요. 일단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문제집 가져오면 풀어가지고 건네주면 목사 안수 안 나온다는데도 얘기 들었는데. 2주 만에 편먹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그 쉬운 길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고달픈 길을 그렇게 어떻게 계세요? 너무 힘드네 진짜. 네. 목사가 되고 싶게 하세요. 예? 목사가. 아유 해이지 지금 저기 그동안 신학생학원에 그 들인 돈이 얼마인데 본전은 찾아야지 본전은.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이걸 그냥 또 이걸 또 잘라가지고 이걸 또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돈 보내서 신학대학원 등록금 때문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한다. 또 이래봐 가만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을 못해요 참. 아니 근데 이 경과를 보면은. 빤스의 경과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빤스의 경과하고 네, 어디서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안수 받았는지 네. 이게 불투명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든 나중에 예장 백석인가 하여튼 뭐 저기 예장 대신인가 거기에 또 목사로 이제 들어가서 총회장까지 하고. 네. 근데 이분은 그래도 본인이 목사라는 거를 그렇게 내세우는 건 아니고 그 얘기가 나오면 되게 쑥스러워하긴 했대요. 쑥스러워했습니다. 정강호 씨 같은 그런데 당연히 쑥스러워했지. 정강호 씨 같은 그런 뻔뻔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마이클 조라는 네. 인물을 뭐 저 잘 모르지만 네. 한 다리 건너서 뭐 전에 듣기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때 그냥 조심스러운 제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면서 굉장히 큰 악의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해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조심스럽게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진짜 너무 몰랐다. 점점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쪽 극우 목사들을 만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이 보였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랬겠어. 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하다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공범. 그러다가 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사실 구성원이 자기가 되는 정말로 겁니다. 양심적이었다면 목사 안수 과정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부추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하나 받아둬야. 그렇겠죠.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이 판단력이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본인이 했었어야죠. 그게 아쉬운 거죠. 저도 하나 받아놓을 걸. 정상적인 일반적인 신학교는 무조건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4년 이게 뭐 정규 문교부인가 있는 뭐 기관이든 교단 총회 산하든 무조건 4년, 그다음에 대학원 2년에서 3년.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인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서 목사고시를 보고 통과되기까지 최하 기본 6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가운데 대학교든 신학교든 대학원이든 목회 대학원이든 반드시 졸업장과 졸업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발급받지 못하는 곳이다? 그럼 벌써 일단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인정을 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학교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전란 상황이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이클 조가 몇 살이에요? 마이클 조가 젊죠? 제가 정확한 나이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없을 리가 있나? 지금 뭐 인터넷이 도입된 게 언제적 얘긴데 이게 뭐다 전산 처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안수증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보통은 노회에서 목사 안수증 나오는 게 보통 봄, 가을 노회? 예, 가을쯤인데 그분은 특이하게 12월에 안수를 받으셨다. 가서 줬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로, 출장 안수. 네, 출장 안수. 네. 누가 저도 출장 안수 좀 해줬으면. 두 분이 어떻게 저를 좀. 아니 근데 목사 안수로 그렇게 한 사람이 줘도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은 뭐 장로교라면은 노회가 열려가지고 노회 이전에 일단 총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합당한 사람을 이제 합격시켜서 그 정기 노회 때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 또 참석자들 앞에서 안수를 하고 그런 과정인 줄 아는데 그냥 아무나 목사님이 와가지고 안수만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김티모데 목사님 이따 끝나고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목사가 될 것도 많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싫어요. 근데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다. 아, 그렇지. 두 사람이 해줬으면 뭐. 복수의 사람들이 한 거네. 두세 증인. 교단도 다른. 교회 섭외할게. 사람들도 모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 PPT를 좀 제가 살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좀 다 살펴보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사탄의 정세와 권세와 영적 전투라는 제목의 그런 어떤 PPT이고요. 여기 보면은 일단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권지현 센터장님 얼굴이 있어요? 네? 아, 농담입니다. 이분은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네. 네, 그래서 루시퍼이고 그래서 이 어떤 사탄 마귀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슬람. 이슬람이다. 이렇게 또 논리의 회로가 전개가 됩니까? 그 전에 사탄에도 계급이 있어서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3천층이라 그러잖아요. 2천층의 천사들과 그 어떤 이제 그 사탄 계급의 어떤 정사가 있어서 이게 이제 싸우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슬람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하수인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것들로 잡았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결국은 세계 대통합 그런 뉴월드 오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PPT 내용인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출처가 어디신가요? 제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단체에서 받아온 건데요. 일단은 저는 이 PPT가 되게 예사롭지 않아서 제가 일찍이 다운을 받아놨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홈페이지를 리뉴얼해가지고 이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성견 지명이 있어서 미리 다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이런 음모론, 이거 정말 좀 대표적인 음모론 아닌가요? 전 두 가지가 우선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은 책임 전가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니까 낙인을 찍고 악마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건 사탄을 결국엔 끌어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이런 요구에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설득력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 아니군요.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딴지 거시는 분들이 저희 유튜브 댓글에 있는데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뭐냐면요. 아니 나보다 여러모로 모르는 사람들이 사태의 본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알려준 딱 한 부분 이걸 갖고 이게 뭐 그 지식의 전부 이 사안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인 양 믿고 이것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사람한테 무식하다 네가 뭘 아냐 이 바보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거는 좀 종교적 그 어떤 그 집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원래 음모론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이제 반박 불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반박이 불가할 정도로 너무 황당한 이야기. 그러니까 음모론을 한번 믿으면 다른 것들도 쉽게 믿게 된대요. 그렇지. 그런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원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거 사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저런 PPT가 정말로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런 어떤 허술함이나 빈틈함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건 너무 명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던 건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결국에는 어디서 지금 막 가져와서 짜증기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들이 좀 신뢰하기는 쉽지 보니까 사탄의 이제 정사들이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종교들을 잡고 있고 미신들을 잡고 있고, 그래서 사탄의 정사들이 왜곡된 정치를 만들고 왜곡된 문화를 만들고 왜곡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근데 이제 많은 개신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가 사탄이 잡고 있는 게 아니면 그럼 뭐 천사가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뭐가 맞다. 물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영의 존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 이미 저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탄은 그 책 뭐죠?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신모 선생. 그런 책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라서 사실 조금 우리가 좀 깨어서 서로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문제지 이걸 딱 두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인문법적으로 딱 보면 그러면 개신교인들만 선이고 나머지 종교들 다 악이고 이렇게 되면 개신교 안에 있는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천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레파토리는 이미 그 보수 개신교계 내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아주 그 고질적인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신앙에 기반한 그 신앙관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퓨전해서 좀 짬뽕한 느낌이 듭니다. 보수적인 그 신앙관 안에서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영들은 거기서 이제 계급 체계를 나누는 게 에베소서에 있는 거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타종교는 일단 마귀론에 대해서 보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 개신교인들은 천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게 악마가 됐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걸 팩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라는 존재,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그리고 얘네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이 지금 이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아래로 헤쳐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미혹의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 힌두교, 불교 이런 타종교, 무신론, 공산주의 배후에 이 창시자들 배후에 이 사탄이가 역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마귀로 믿고 그리고 마귀를 인격으로 보는데 이걸 이제 현대적인 이제 진보 신학에서는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이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구조학 그리고 권력 그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죄악상들을 이 신화화한 표현으로 표현된 게 사탄이고 마귀다. 이제 그렇게 개신교 내부에서도 두 신앙 노선이 크게 보수와 진보가 갈려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시화 시켜가지고 특정 악한 세력이나 이제 정부나 아니면 어떤 그 정부 여당을 악마를 추종하거나 악마에 이 찬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규정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 논리가 맞으려면 그러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존경에 마다않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민중을 학살하고 이런 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신념으로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어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살인자라도 내 새끼는 감싸주지 않냐 이래서 기독교에는 어떠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까발리고 공론화시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려주고 품어주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한 걸 공론화시키는 거는 개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이것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욕먹게 하려는 사탄의 술수와 전략과 핍박이다. 그렇지. 근데 저 지옥 간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평화라무나 이 바른 미디어 이제 조인성 목사님 저희들을 이제 개혁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예가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이 성폭력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호소를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저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이 꽃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회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의 회로가. 아, 참. 이게 상식과 어떤 논리로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교회는 일단 이거는 뭐 어느 교단에 속하든 그 목사가 어느 신학교를 나오든 어디서 안수를 받았든 이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예, 의심해야 돼요. 예. 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다른 대상들을 뭐 악마화하고 혐오하고 이 와중에도 뭔가 계속 대면 예배 고집하면서 정부의 방역에 어깃장 놓고 이런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폭파하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그런 말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로나19. 교류나19. 교회를 써서 교로나19. 그리고 개독폐렴. 예, 개독폐렴. 예, 그런 말도 있고요. 뭐 교회 예배드리게 해주려고 우리 방역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 손 닦고 그럼 뭐해? 교회가 한 방에 100명, 200명 이렇게 막 쏟아내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 이 방송을 뭐 보겠어요? 우리가 질타하고 비판하는 그 목사들이 이 방송을 듣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모니터하는 친구들은 이제 야 모니터하는 너희들 전해줘라. 야, 너한테 돈 주는 그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해. 당신 때문에 다 망했다고 한국 개신교가. 아 진짜 이 눈앞에 교인들 수가 확 줄고 그리고 헌금 액수가 확 줄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정말 그거 말고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 시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봉으로 알고 헌금 내는 기계 또 자릿수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세를 자랑하게 하는 도구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 국가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예. 정말 야, 그 너희들 물주한테 가서 얘기해. 이게 다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좀 전해줘.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 예전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한국교회 예배를 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잘 살펴보면은 그 법률 담당 심동선 목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검사 출신. 그리고 헌법 그 소원하는데 함께하는 그 안창호 변호사 이분도 공안 출신 변호사예요. 그래요. 그 헌법재판관. 네,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이분이 김순규와 함께 김순규 전 국정원장과 함께 1심의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수사했고 공안 사건. 그렇게 결과 브리핑했던 공안 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본인이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가훈 씨 같은 사람, 변승우, 정동수, 윤석전 다 이렇게 이단 시비가 있고 문제가 있는 목사들을 내세워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한국교회가 왜 휘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점을 잘 명확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바울은 그 한때 한기총 공동회장이었죠. 그리고 김순규 전 국정원장도 인터콕 가서 강의했죠. 그래. 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얽혀 있네요. 흔적을 또 엄청 남기세요, 이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게.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우선 마지막으로 세 분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세 분이 생각하는 분별법 좀 알려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희든 목사님. 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교육 방식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 한국 개신교회가 오랫동안 병폐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역기능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아멘하고 뭐 시덥지 않은 개그를 설교 시간에 하는데도 거기에 막 웃어주고 사실 웃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웃어주니까 진짜 웃긴 줄 알고 더 하거든요. 또 아멘하고. 네, 아멘하고. 결국에는 그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습이 돼서 습관적으로 이게 어떤 설교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성경적인가를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종교적 그루밍의 상태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몇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가지 말고 저렇게 하면 가지 말고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좀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을 좀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고
신앙이라는 것을 목회자한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정신이 만인제사장이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이제 그런 정신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사제 독점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기억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영훈 목사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정말로 좋은 스승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지만 10년,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가 엉터리로 가르쳤거나 아니면 본인이 성경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목회자한테 의존해서 한 개인의 목회자가 해석하는 그것만 곧이곧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적어도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 나쁜 목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그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은 교회와 나쁜 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름에도 박사입니다. 네, 박사예요. 근데 박사 논문 쓸 때 제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거기서 우리 지도 교수님, 정선태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과정에서 되게 깐깐하시다면서요. 그 양반한테 박사학위 받았다는 건 정말 너무 자랑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인데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정말 쇠망치를 맞은 것 같은. 여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중 인용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원문이 있고 그 원문을 발췌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인용한 글, 그게 2차 저작물이 되겠죠. 2차 저작물을 갖고 이제 제 논문에다 썼더니 야, 1차를 봐야지. 2차를 보면 남이 해석해 준 걸 보면 뭐하니? 남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자기 책에 넣은 거를 그걸 보면 뭐해? 원문을 봐야지. 뭐 이게 그 반말로 하지는 않으셨는데 거기서 소망치 받았어요. 맞아. 원문을 봐야지. 저는 그때 이 논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1차 원문을 다 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1차 원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국회 도서관까지 갔는데도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못 봤는데 그래서 정말 이 1차 저작물을 봤더니 2차 저작물이 어떤 의도로 이 1차 저작물을 인용했는지 그것까지 보이더라고. 1차 저작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그래야 진짜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이루고 있는 이 배경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두루두루 다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신의 판단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을 뿐더러 목사들이 해석해 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밥을 갖고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입에다 해가지고 먹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신념과 신앙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남의 신앙을 그냥 주입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직면하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저작물인 성경, 또 그 성경을 설명하는 여러 많은 배경사와 관련한 그런 아티클들, 심지어는 안티기독교인이 뭐 아무나 보면 안 되겠지만 만들어진 신 이런 책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소신을 갖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단한테 휘둘리고 사이비한테 휘둘리고 빤스한테 휘둘리고 MSG가 잔뜩 들어간 간증에 아멘 하고 눈물 흘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차 저작물을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그분들이 깨어나시려면 굉장히 이제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느낌 그리고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우시면 그렇죠. 하나님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저 사실 해본 네. 포인트 교회 참 너무 안타까운 네. 게 아니 싸대기 맞고 왜 그 교회를 다닙니까? 싸대기 맞고 욕 듣고 왜 그 교회를 나가요? 왜 헌금을 내? 이건 바로 이 목사가 정말 자신의 어떤 신앙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2의 제3의 누구지 이름이? 곽세지. 곽세지. 네. 제2의 곽세지, 제3의 곽세지. 또 제2의 그 누구야? 김명진. 네. 그리고 그 누구야? 그 저기 저기 조사위원장. 강재식. 강재식 한 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번씩 언급해 주는 겁니다. 예. 강재식 기분 나쁘라고. 제2의 강재식, 제3의 강재식. 여기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 해본모드 얘기 교회 나와서 그런데요. 그 아들 목사 형이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목사 면직됐습니다. 목사 면직. 그 저기 카이캄으로부터.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곽세지 씨는 본인은 이제 법적으로 구속이 빨리 안 되니까 참 본인이 이제 안전하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해본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손에 넣으려고 뭐 안 되면 뭐 저기 추종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또 뭐 차리겠지. 왜 또 때리는 데로 갑니까? 왜 또 이렇게 저 욕설하는 데로 가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신앙생활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을 잘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강재식 목사는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김명진한테 면죄부를 준 강재식. 네. 제가 그 목사님 교회 뒤에 등록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네. 저 강재식 얼굴 좀 한번 넣어주세요. 강재식. 네, 강재식 얼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식.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